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잠깐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엄청 긴 세월을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430년 만에 해방시켜서 이제 그들이 광야길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출발한 곳이 람셋이었습니다. 고센 땅이었어요. 나일강 맨 하구 쪽에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람셋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룬 곳이 숫곳이에요. 숫곳에서 에담에서 홍해 건너편에 그들이 마침내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첫 번째 광야길이었어요. 그때의 첫 번째 광야길에 하나님의 레슨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 인생 걸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나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날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에 그 앞에 넘실거리는 그 홍해의 바다, 그리고 뒤에서 추적하는 애굽의 군사들, 그들은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혀 힘이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밤이 맞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의 물을 밀어내시고 그것을 말리시고 그 가운데를 걷게 하시고 마침내 그 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 15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여호와는 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용사입니다. 바로와 그 말탄 자를 그의 오른손으로 잡아서 바다 한가운데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은 용사시니 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그들은 그곳을 지나서 3일 길을 걸어갔더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에 이르렀더라.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죠.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라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팡이를 나무가지를 물에 던져라. 이게 도대체 뭘까? 여기서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무가 어떤 칼날을 갖고 있는 어떤 나무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이에요.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교만한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결과를 내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이냐면 겸손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리고 엘렘에 이르렀다라고 하죠. 마침내 엘렘에 이르렀을 때에 12물샘과 70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편히 쉬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다시 또한 그들이 걸어서 신광야에 나왔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게 16장의 이야기였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침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파티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녁에는 바베큐 파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날마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었고 적게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많이 거두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가운데 그것을 도로 반납을 받죠. 그래서 적게 거둔 사람, 못 거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균등의 법칙.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우리가 함께 사는 생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리키고 있는 것 장면이죠. 참 놀라운 균등의 원칙을 언제 가리켰냐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에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새 그들이 여호와께 원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누가 시험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원망했어요. 지금 이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16장 4절에 보면 두 번째 테스트가 다시 나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뭐 했다고요? 내가 시험하리라.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여정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거지요. 홍해 앞에 이르게 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요. 마라의 쓴물 만났을 때 원망해요. 신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들의 놀라운 특징 하나는 그들은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원망은 아직 원망이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7장에 들어가서는 원망의 컬러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원망을 해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아요.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탓하거나 책망하거나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이 아직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하나님이 책망하시냐면 원망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시내산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이쪽에서는 아무리 원망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해요. 그러나 시내산 이후에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시내산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1년이 될 때에 그들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소년일 때에 소년들이 잘못을 하면 법의 저촉을 받지 형사의 처벌을 면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15세가 넘어가면 스스로 판단할 때가 되면은 아이들이 잘못하면 형사 처벌을 하게끔 되어 있죠. 이 아이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아직 어린애였어요. 어린아이일 때에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줘요.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장했을 때에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이 원망해도 하나님이 참으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어린 아이의 영적인 수준이 어린 아이의 수준이에요. 예.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목사님이 종종 나를 책망해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그만큼 성장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 일을 해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어떤 일을 해도 나는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어. 그분은 좀 조심하십시오. 빨리 좀 어른이 되십시오.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책망을 받아들일 만한 성숙한 인격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제 오늘은 그런데 이 원망이 조금 더 발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섰거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뭔가 달라졌죠. 시험의 주체가 달라졌어요. 아까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이들이 모세와 다투기를 시작하면서 원망이 아니에요.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였어요. 하나님 좋은 날 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원망. 이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그런데 지금 17장 2절에서 모세와 다투어 이 말은 항의하다, 비난하다, 비판하다, 증오하다. 그리고는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다툼으로 발전하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으므로 어찌하여 원망하느냐. 이게 원망이 조금 더 무서운 단계로 발전해요. 그러면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네, 7절. 네,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하였으니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자, 두 가지를 시험하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는 모세에 대하여 시험하고 있죠. 모세와 다투었음이라. 그런데 그 배후에 더 깊은 곳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론이에요. 이걸 가지고 무신론적인 회의론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까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어야죠. 왜 안 줘서 이렇게 어렵잖아요.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원망의 수준이 조금 달라졌어요. 하나님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야. 내가 교회 몇 년씩이나 다녔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왜 나의 기도는 안 듣는 거야? 내가 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왜 건강을 잃어버려야 되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돼?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야? 바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존재론에 대한 회의. 그러니까 원망도 조금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17장에 들어와서는 예민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존재론적이에요. 그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공통으로 재앙을 당했어요. 그런데 4번부터 10번까지는 애굽 사람은 재앙을 당해도 이스라엘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마지막 날 밤 6월절의 밤에는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다 살려내시고 단 한 사람도 죽음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래를 지나왔어요. 홍해를 가르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리고 만나가 쏟아지며 오늘 아침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물이 없다고, 아침에 만나를 먹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정말 하나님 있는 거야? 사람이 9가지를 가지고 한 가지 뭐 없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정말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한 가지 꼭 배워야 될 거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돈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권력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 많은 기적의 현장들을 지나왔는데 원망은 여전하게 있어요. 그 원망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가고 있어요. 원망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세월이 지나 나는 벌써 집사가 되고, 세월이 지나 안수 집사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원망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원망이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는 원망이었어요. 이제는 어떤 원망이냐면,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런 원망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 만나지 아니하면 그 어떤 물질이나 그 어떤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오늘 이제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17장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모습이에요. 17장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을 조금 앞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왜? 아직은 어린아이구나.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 위에 내가 서리니. 하나님이 어디 쓴다고요? 내가 큰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반석은 분명히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상징, 그림자, 예표, 예표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바울이 기도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구약 속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 바로 그 반석이 누구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그 반석의 생수로 인하여 그들이 그 광야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예수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임종의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임종의 장면, 마지막 장면에서 요한복음 19장 34절, 한 로마 병정이 손에 창을 들고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더라. 여기서 이 물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바로 그 생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석이 깨어지고 부셔지고 터져나온 그 생수. 여러분, 그 생수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먹은 건 뭐예요? 만나. 그 만나는 무엇이라고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은 것이고,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나온 그 물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 속에서 터져나온 그 피를 광야의 양식으로 먹은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다음에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들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주시면서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칼기갈기 찢기는 자기의 몸이라는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고, 반석에서 호렙산 반석이 깨어지면서 흘러나온 이 생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하는가? 사람은 언제 변하는가? 아까 얘기했죠?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돈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돈이 그래요, 옷은 사줄 수 있고 집은 사줄 수 있고 차는 사줄 수 있어. 그러나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바꿔놓지 아니하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놓지 아니하고, 죽을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놓지 않는다. 인생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 이 썩을 몸을 썩지 않은 것으로, 이 죽을 몸을 죽지 않을 것으로, 이 버러지보다 못한 이 육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할 때에 떡을 떼면서 말하기를 이거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며 이거는 주님의 피입니다. 내가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음으로 그가 내 안에서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봉독합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조금 약간 하나님이 그 남성화라 그럴까? 좀 이렇게 강한 기질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도. 근데 이 아말렉을 뒤지게 미워해. 하나님이 너무너무,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해서 나왔죠. 그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걸 때 앞에는 선봉이에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뒤에 노약자들, 할머니, 할아버지, 병든 사람, 어린아이들, 전부 힘든 사람은 나중에 처지거든요. 그런데 꼭 밤중에 야밤에 기습하는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나 이번에 진짜 푸틴 다시 봤어. 푸틴은 나보다 훨씬 못해, 인격이. 나는 적어도 싸우면 당당하게 싸울 줄 알아. 할렐루야. 아니 시켜봐, 싸워도. 근데 푸틴은 전혀, 아니 어떻게 학교를 공격해, 미사일을 가지고 병원을 공격하고, 그리고 피난민들이 넘어가는 그 다리를 끊어. 그거는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전쟁이라도 병원차는 쏘는 게 아니지. 아무리 전쟁이라도 병원차는 쏘는 것 아니고, 아무리 전쟁이라도 어린아이들을 학교를 향해서는 포격하지 말고 병원을 향해서는 포격하지 말아야지. 이런 쩌다 같은 놈의 새끼. 아이고. 근데 꼭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막 화가 나는 거야. 이 아말렉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그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16절을 볼까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뭐라고요? 하여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요,
저것들은 살아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시나이 반도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 500년 정도 뒤로 가면 누구 시대가 나오냐면 사울왕 시대가 나와요. 그런데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말렉 자손을 만나거든 진멸해버려라. 남기지 말아라. 절대로 남기지 말아라. 왜요? 너희가 광야길을 지나올 때에 너희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었으니 남기지 말아라. 근데 사울왕이 그들 중에서 좋은 것은 싹 다 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오늘 너를 버리리라.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말하기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네, 그냥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재물보다 나은 것인데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또 장면이 바뀌어서 또 500년이 또 지나가요. 또 500년 정도의 세월이 또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에서 어떤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지냐면 에스더와 하만과 모르드게. 여러분, 에스더가 있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워요. 철저하게 죽일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였더니 왕이 그들을 살려주죠. 그리고는 대신 누구를 죽이냐면 바로 이 아말렉의 후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하만이었어요. 아말렉의 후손 이 아말렉의 후손 하만을 목에 달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이 몇 년 갔을까?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몇 년 정도 갈까? 라고 어저녁에 쭉 계산을 해보면서 찾아보니까 몇 년? 1000년의 세월이 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모세가 이제 드디어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번에는 뭐라고요? 지팡이를 짚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여기 이 이야기는 우리는 이미 벌써 많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 서원 기도다. 그리고 항복 기도다. 그리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 팔을 받쳐서 기도했다. 합심 기도다. 기도만이 승리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틀렸다는 건 아니야. 더 중요한 핵심을 놓쳤다는 거야.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모세가 두 손 들었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줬다는 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방석에 앉아서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15절입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근데 니시라고 했는데, 그 니시라고 했는데 1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1이라고 했는 그 밑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기. 니시라는 말이 나의 깃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손을 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거 뭐냐면, 지팡이를 높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깃발을 들었다라는 것이다. 지금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림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위에서 보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냐면, 모세의 두 손을 보고 아론과 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를 보고 있냐면 모세의 손에 들려진 깃발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깃발이다. 예,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의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깃발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깃발이라는 것은 높이 들면 사방에서 다 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를 주목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됨과 일치와 그리고 그 깃발 아래 우리는 행진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고 이 선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깃발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전쟁 중에 깃발을 쫙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깃발을 들고 나가면 이스라엘이 다 이기는 거예요. 이 깃발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존귀함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주의 이름을 들고 우리가 이 전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여호와의 깃발을 들 때에, 그동안은 유대인들은 다 뭐였어요? 다 오합지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 교회 다니지만서도 여러분들은 정말 깃발을 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교회에 쫙 모여들을까? 별로 그런 거는 같지는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드디어 뭐가 되냐면, 한 공동체,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우리는 일체 바라봄, 비전, 꿈 전부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순서를 보면 이런 것이에요. 자, 그들은 제일 먼저 아침에 떡을 먹었어요. 그건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 다음에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피예요. 이 둘을 먹고 마시면 이게 뭐예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이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이제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깃발을 들고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저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14절 그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지팡이를 높이 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망 권세가 깨져 버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 오후 3시예요. 임종하신 시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하고 딱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덤 문이 열리며 예수 안에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두 번째 사건,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이러한 사건들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깃발 되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깃발입니다. 예수님의 깃발이 있는 그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영생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그들이 첫 번째는 뭐였죠? 갑자기 내가 지금 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이 물이 없어서 다 목말라 죽게 되었죠. 다 죽게 됐죠. 그런데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일어나고, 그럼 지금 세 가지의 핵심적인 사건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생수가 터지고, 그리고 그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삶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생수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지금 르비딤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번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경험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통 속에서의 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바의 반석이 깨어지며 하나님,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고난의 날들이 끊어지고 아버지여 축복의 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